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들이 무덤에서 홀로 여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에 문득 찾아나오는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는 새벽에 예배도 드리고 또 오전에 예배도 드렸지만 저희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운, 즉 기독교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그걸로 딱 끝났다고 한다면 헌신적인 희생, 그거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은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정확히는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이렇듯 죽음을 극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극복하심으로 우리 역시 그분에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기뻐해야 마땅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마땅한 날입니다. 그냥 단지 달걀 먹고 멋진 행사하고 새벽에 촛불 밝히고 그런 것을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에는 기독교의 근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바로 모시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고 중요하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날은 맞는데 이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지만 있지도 않고 즉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으라 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헛된 일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믿어,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고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그걸 여러 차례 의심해본 다음에 제대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하고 오래가는 믿음이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중요한 여정들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토대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헛된 거예요. 없는 이야기인데 누가 지어낸 건데 믿는다. 그거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6가지는 역사적 사실로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고 확증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믿음은 없는 것이나 허무맹랑한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거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다만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두 체험할 수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는 것, 계획되어져 있는 것,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한 종교예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근간으로 성립되고 존재합니다. 맹신이나 광신은 결코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엉뚱하고 잘못된 것을 만들어냅니다. 옳지 못합니다. 때문에 때때로 이상한 거 있으면 의심해보고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해답이 있고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즉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기여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사실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인 증거가 필요하고 검증의 단계가 필요해요. 과학이라는 것도요, 우리 선교사님이 원래 그 과학도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긴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게 결국 수없이 많은 검증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어떤 원리나 법칙을 발견해내고 세워가는 거예요. 뭐 하나 딱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검증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이 이렇게 증명이 돼야 돼요. 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존재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법칙이다, 원리다라고 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연스럽다라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함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의 원리나 법칙에서 다루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신앙이고 믿음의 문제인데 검증? 그거 되겠어? 그러나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짧고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나중에 남겨놓은 문제지만 가능한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을 토대로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우리의 과학 수준이나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을 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증인들로 인해 이 사실로 확증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광신이나 허무맹랑한 믿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만 딱 주장하는 건데 믿는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점에서 아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누가가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도 일종의 과학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검증, 확실한 것들 이렇게 많이 해보겠습니까? 논리와 이성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묘사하고 기술해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활의 사실도 그 그늘 아래서 검증하고 독자들에게 소개시켜줍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으고 소집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야. 그래도 안 믿을래?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만 딱 보고 나서 믿어,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러니까 믿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세 종류의 증인이 나옵니다. 24장 보면 세 종, 특히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증인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증인들이 누구냐면요,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리스트가 나오죠. 어느 누구 리스트가 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세 명 외에도 다른 여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남자는 없었어요.
가슴이 아프고 통탄한 일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여인들의 종교가 맞아요. 남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죠. 근데 24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그들이 어떤 분이냐면 24장 1절 3절도 한번 보세요. 보면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아까 적혔던 그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또 정확히 얘기하면 23장에 나오는 그 여자들입니다. 네,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너무 빨라요.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위에서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많은 여인들이 이것들을 증거하고 봤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방문함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졌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 여인들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들이 누구냐면요, 천사들이 증인이에요. 4절부터 6절 보면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보면 나오죠. 4절 보세요. 이로 인해 근신할 때 문득 찰랄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직접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찰랄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과 병행 본문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을 보시면 그 두 사람은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갖고 그 옷이 눈과 치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누가 있었다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증인인 거예요.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증인인 거예요. 12절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증인으로 나중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처음이 아니라 여자들도 들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확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거죠. 여인들이 다 확인하고 천사들이 확인하고 나중에 베드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에요? 직계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 배신했다 치고 나머지 11명이 있는데 11명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확인도 안 해. 베드로만 그나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들은 못 들은 척해요. 사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다 헛소리로 취부해버리고 나 믿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취부해버리고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 여기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직접 확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베드로라면은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선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다 그렇잖아요. 이게 확실하구나 라는 걸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도 진짜 그래? 나도 한번 확인해 볼게 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또 가질 수 있는, 베드로만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경험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증거로서 그것들이 인정받으려면은 2-3명 정도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4장을 보면은 증인이 딱 2-3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그것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있었고 좀 늦긴 했지만 베드로도 와서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린 얘기겠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 나중에
없는 거 가서 확인하니까 없겠지. 그런데 그것이 꼭 부활했다는 그게 증거가 되겠어? 누가 몰래 무덤문 열고 시체 있는 거 싹 빼돌렸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거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믿을만 하겠어? 라고 의견과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2절, 조금 길긴 하지만 그 말씀 보면, 이 말씀도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떴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된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려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제안하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좀 굳건하게 지켜서 절대 도둑질해가지 못해서 부활했다는 소리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허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가 직접 가서 지켜봐. 너희 경비원들 있지? 불러다가 굳건히 지켜라고 해서 아예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빼놓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가서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 돌을 굴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굴리려고 하면은 소리도 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킬 수밖에 없어요. 혹 경비병이 존다 할지라도 돌을 옮기면서 발가 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몰래 빼낸다거나 몰래 가져온다거나 숨긴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막히려 있는데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돌 옮겨놓고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만 발견합니까? 베드로 딱 보니까 누워서 했던 다리에 세마포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계셨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이 부활했다는 또 다른 증거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여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트루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원래 전직 신문기자 출신인데 아주 과학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검증해서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을 썼어요. 그런 책 보시면 아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 그 부활이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을 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누구에게 체험되었고 누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누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직계 가족 첫 번째는, 두 번째는 3년간 열심히 그렇게 욕먹으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특별히 남성 제자들, 저도 참 남성이지만 죄송하긴 해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증인이 되고
이분들이 먼저 확증해야 되는 게 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관념들을 아주 과감히 깨뜨려 버립니다. 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누가 갔다고요?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에 누가 왔습니까? 여자들이 왔어요. 주님의 가족이 온 게 아니고 잘 나가던 12 제자가 온 게 아니고 여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 조금 앞인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 여인들이 누군지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그 여인들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에 나오는 그 여자들은 23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고 어디에 묻혔는지 보고 그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려고 했었던 그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아까 24장 10절 나왔던 그 여인들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 누굽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드리면 참 많이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남자가 주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핵심적인 장면, 항상 여인들이 많아. 참 속상해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래. 여기도 보여요. 가려있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장면도 같이 하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누이는 데까지 동참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여인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고 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도 함께 지켰고 어느 무덤에 장사되는지도 지켜봤고 그 다음에 장사되는 그곳에서 내가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료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그 성실하심이 아주 돈독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굽니까?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12 제자들?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배척받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있지 못하고 넌 저기 멀리에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제사 드릴 때 성전에도 나가지 못해.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여인의 뜰을 넘어서 남자들이 집 나가는 거지 여인은 그 성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희는 따로 제외된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라는 건데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도 지키고 부활의 순간도 증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안고 있었던 여인들이었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 이후의 순간까지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부류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지켰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 소식을 듣고서 부리하거나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한 거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기적은 체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기적은 체험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참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기적들과 채워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창틀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활절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쓰고 주보에도 올리고 하지만은 그런 순간순간 하나하나 것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딴 데만 있으면은 저는 그걸 체험할 기회를 얻지 못해. 그럼 부활에 대해 간증할 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 체험합니까? 그 사랑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체험한 기적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가 더 리얼하겠고 누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겠고 누가 더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면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항상 좋은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오병이어 막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낫고 그런 것만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 때로는 고난, 죽음, 때로는 아픔, 내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기적은 비로소 체험되더라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남자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했을지 몰라요. 내가 말이야 내가 그 주님 그 왕권 받으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부총리 내가 장관 다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서열나툼했던 그 사람들은 막상 고난의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조용히 있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었던 그 여인들은 부활의 순간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말만 뛰어나게 하고 분위기만 잡는다고 해서 기득권만 주장한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를 주장한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느냐 그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부활은 기적은 체험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준 메시지가 뭐냐면요. 부활의 기적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아닌 주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날이 언제라고 되어져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안식 후 첫날. 누가복음 24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나아갔다 이렇게 향불 준비해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리죠? 안식일에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은 왜 주일이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까지는 제사시대 그 제사의 예법상 안식일에 항상 제사를 드리고 그날을 중요하게 여겼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율법에서 기록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 제7일 안식교라든가 뭐 이렇게 안식일에 뭐 예배를 드리는 이건 옳지 않은 거란 거죠. 왜?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무리들이 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떠냐면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머지 51주도 1년에 52주니까 53주일주도 있겠지만 나머지 51 혹은 52주도 사실은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핵심은 쉬는 데 있어요. 쉼과 재충전에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근데 부활주일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활은 뭐겠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쉰다, 그 다음에 재충전한다. 그 차원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이 기쁨은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어둠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밝음과 빛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 건 뭐냐면요.
부활의 기적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역사하신 과정 가운데 정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 과정과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점을 이루는 그 사건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장 7절. 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7절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뭘 계획해 놓냐?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 of the sinful man,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again. 여기 보면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must는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어떻게? delivered, crucified, raised.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미 되어졌어.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그 레이지드가 되기 위해서는 확증이 돼야 돼. 그 확증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24장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23장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넘겨주시고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살아나시는 거야. be raised가 돼야 돼. must be raised가 돼야 돼. 그것이 24장에서 확증된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must는 반드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위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지 모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다라는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났던 말씀들은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 말씀이 9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넘겨지고 죽은 것까지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접어버린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습니까? 없어요. 여자들도 증인을 나중에 상품을 가져갔던 거 뭐냐면 장사 지내려고 가져갔던 거지 살아날 것을 믿고 가져온 건 없었잖아요. 아무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이 딱 있는데 1, 2번만 믿고 3번은 안 믿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까지 다 내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온전히 역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딱 믿고 그 다음에는 조금 힘든 거는 이렇게 제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부활의 기적은 말씀의 중요성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왜? 예견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대한 그대로 성취될 때까지 믿고 감사하며 나아갔었을 때 그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어먹거나 덮어버리거나 하나를 제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거나 깨닫거나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증거가 남겨져 있잖아요. 마지막에 살아나리라. 이거 믿고 딱 가가지고 살아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딱 갔으면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어.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인들도. 그러니까 여인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장례를 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 부활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기 위한 마음으로만 간 거예요. 세 번째 단계까지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심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올바로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믿고 말고도 없잖아요. 때문에 가능한 말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공동체 가장 큰 약점이 말씀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데 있는데 제가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것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에 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활의 기적은 체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걸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경험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날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기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